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하나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서는 아버지의 그 높으신 뜻대로 살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악을 저지른 사람들,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회개에 이르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회개에 이르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하나님 그냥 자신의 양심을 잠재우기 위한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그런 가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참된 회개 정말 그의 영혼을 다시 한번 소생케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를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범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가 온전히 입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듣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온전히 숨겨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주님 자신만이 증거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온전히 숨겨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온전히 숨겨주시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만이 증거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방해가 있을 것이오나 하나님 방해가 있을 것이오나 그 방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방해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온전히 진리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가 증거될 때 방해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로마서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말씀 그 다음 구절이죠. 네, 그래서 벌써 로마서 8장, 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이르렀네요. 지금 로마서를 시작한 지 한 2년 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반 정도 됐는데요. 네, 로마서 8장, 네, 오늘은 24절, 25절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의 소제목은 로마서 이제 본론 세 번째 시간에 이미 접어들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자녀들의 영화 5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리고 24절, 25절을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25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네,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밀라노에 있는 대성당에 세 개의 문이 있는 아치형 길에는 이렇게 아치형으로 생긴 세 문이 있는 아치형 길에는 각각 세 개의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밀라노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못 가봤습니다. 네. 한쪽 문 위에는 장미꽃의 아름다운 화관이 놓여 있고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새겨져 있는데요. 즐거워하는 모든 것은 순간이다. 즐거워하는 모든 것은 순간이다. 또 다른 문 위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그 십자가 위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예. 고통받는 모든 것도 순간이다. 예, 그러나 중앙의 문 아래에는, 아주 가장 중앙에 있는 문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영원이다. 예. 진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영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해를 할까봐, 요거는 이제 다른 의미로 쓰였지만 오해를 할까봐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영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인데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따라오면서 깨닫게 되어졌던 것은 그리스도와 닮은 삶의 형태를 갖는 것, 그리스도와 닮은 삶의 형태를 갖는 것,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로마서는 영원한 자녀로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으로 뭘 소개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유일한 조건으로 십자가의 길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물론 밀라노 대성당의 세 개의 문에서, 이 세 가지의 문에서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문은 보다 이제 보편적인 의미에서 십자가를 새겨 놓은 것입니다. 예.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삶의 어떤 고통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서 십자가로 표현하고 있을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예. 여하튼 인간의 행복과 즐거움도 한순간이요. 고통과 어려움도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예. 그것을 깨닫게 하면서 우리를 인간으로 하여금 이생이 아닌 영원한 삶으로 그 시각을 두고 바라보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예. 이 밀라노 대성당의 세 개의 문은 말입니다. 예.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죠. 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 말씀을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입니다. 영원을 얘기하는 거죠. 다. 영벌도 영생도. 네. 곧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문제죠.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벌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땡이 아닌 것입니다. 즉 시간을 초월한, 시간을 벗어난 영원의 단계를 인간이라면 필연적으로 이 단계에 들어갈 날이 올 것인데, 인간이라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면, 인간으로 지음받아서 이 생에 태어났다면 누구든 간에 필연적으로 이 단계에 들어갈 날이 올 것인데, 이 영원의 단계는 생명의 하나님과의 관계 여부에 따라 영원한 생명의 삶과 영원한 형벌의 삶으로 구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한 인간의 생애를 대략 80평생으로 간주한다면요, 80년이라는 시간을 다 살고 난 후에는 죽음이 찾아오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 없어지고 만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시간의 활동이 끝나는 그 지점이 죽음이며 죽음 이후에는 무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먼지처럼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 도대체 뭐예요? 영원한 죽음? 죽음이면 그때 끝인데 뭐 영원히 왜 영원한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죽음이 있다라는 거 아닌가요?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바로 시간의 활동이 끝나는 그 지점의 죽음이 아닌 사실상 보편적인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상 바로 그 죽음을 가져온 이 보편적인 죽음을 가져온 본질적인 죽음이라는 실체가 존재하며 그 죽음이 시간을 넘어서는 곧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의 상태에서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시간도 영원의 일부일 수 있겠지만 극히 일부일 수도 있겠지만 개념적으로는 시간과 영혼은 서로 대비를 이루는 완전히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완전히 대비를 이루는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영혼과 시간입니다. 더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시간은 분명히 피조물이며 피조된 존재인 것입니다. 시간 자체도.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이기에 성경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을 특징짓는 어떤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된 공간에 시간이 피조됐죠, 그렇죠? 또 피조된 그리고 공간이 피조된 거죠, 피조된 것이죠. 피조된 공간에 피조된 시간 속에서, 피조된 공간 속에서, 피조된 시간 속에서, 피조된 인간이 살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히 맞는 표현인 거예요. 사실 현대 물리학에서도 시간은 물질로 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째깍째깍 해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은? 근데 시간은요 물질로 결론을 지어요. 현대 물리학에서는. 물질로 결론 짓습니다. 시간은 시공간의 다른 측면일 뿐이기 때문에 공간도 역시 물질로 환원됩니다. 즉 공간은 그저 텅 비어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공간도 창조된 물질이고요. 시간도 창조된 물질인 것입니다. 여하튼 시간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인간은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최소 시간은요. 현재를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이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그 현재는 현재 최소 시간은 10분의 1초 정도라고 합니다. 10분의 1초까지 인간은 감각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인간한테 10분의 1초 정도가. 현재, 곧 지금 현재, 동용성을 싣고 있는 이 지금을 지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면 말입니다. 10분의 1초 정도까지 우리는 지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달에 가면 현재를 지각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초 정도 되며 화성에서는 15분 정도라고 합니다. 화성에서는요 현재가 15분이에요. 굉장히 상당히 길죠. 이 지구에서는요 지금 현재를 지각할 수 있는 그 지각의 시간이 10분의 1초 정도인데요. 10분의 1초가 지나면 벌써 과거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화성에서는 15분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상당히 길어지는 거죠. 현재가. 더 나아가 안드로메다 은하에서는 이 연장된 현재가
무려 이 연장된 현재가 지속되는 것이 무려 200만 년이라고 합니다. 200만 년. 200만 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현재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거의. 이것을 현대 물리학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발전이 됐죠.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에서는 200만 년 동안이나 과거도 아니고 또 미래도 아닌 현재가 200만 년 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현재가. 즉 같은 시간을 논하는 것이지만 그 시간의 최소 단위 자체도 완전히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안드로메다 성에조차도 완전히 다르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간 자체가. 즉 같은 시간을 논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다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고정되어 있는 사고의 틀 속에 존재하는 시간이라는 개념에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무엇인가가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다르게 흘러가는 시간들에서 우리는 200만 년 동안 현재일 수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시간에서조차 영원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의 세계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의 세계에서는 200만 년 동안만 현재가 아니라 영원히 현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의 세계예요. 영원의 세계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현재로 통합됩니다. 현재로 통합돼요. 그래서 시간을 벗어나서 영원한 현재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도 현재로 보고요. 미래도 현재로 봅니다. 현재만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물리학이요. 굉장한 수준으로 발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야기를 잊지 말라 라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도 놀라운 증언이에요. 이 말씀은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이야기를 잊지 말라 라는 성경의 말씀은 이미 현대 물리학이 이렇게 발전하기 바로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온 것입니다. 얘기해줘 온 것이에요. 성경은요. 시간이 흐르지 않은 영원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시간 계산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는 시간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벗어난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표현하신 지옥, 게헨나도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더기가 죽을 수 있는 그 시간조차도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더 나아가 지옥에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죽지 않으며 죽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으로 표현한다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상 본질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인 거예요. 반대로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 역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그의 자녀됨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영벌도 영생도 시간을 벗어난 영혼의 차원에서 되어질 수 있는 극적인 반대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종결은 존재하지 않으며 여기에는 끝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지속을 의미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영원의 시각에서 우리가 현재 좀 더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소망은 확실한 실체를 갖고 있는 무엇입니다. 확실한 실체를 갖고 있는 무엇이에요. 단순히 막연한 희망사항이 결코 아님을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희망에도 굉장한 능력이 있는데, 역사보다 위대한데, 그 정도의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원의 세계에서 본다면 확실한 실체가 있는 희망이라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쫙 들어오시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소망은 확실한 실체를 갖고 있는 무엇입니다. 단순히 막연한 희망사항이 결코 아님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영원의 차원에서 볼 때 소망은 영원한 세계 안에서는 영원한 현재로 이미 존재하는 실체인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실체인 거예요. 단지 시간의 세계 안에서는 이 소망은 시간의 특성상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일로 치부될 수밖에 없을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소망의 특징이 되어질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은 영원의 세계, 곧 영원한 현재로 이미 존재하는 실체를 부여잡을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소망은 믿음의 또 다른 국면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국면이에요. 이것도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현재와 가까운 미래 사이에서 존재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줍니다. 이 믿음이. 믿음이 없이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수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생명하신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이 믿음들을 이끌고 더 궁극적인 곳, 그리고 조금 더 먼 미래를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 바라보는 그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이 소망이에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듯이 소망은 이러한 실상의 목적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최종적인 증거를 영원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내어 그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 실체를 보여줘요. 이것이 소망인 거예요. 따라서 소망은 믿음의 또 다른 국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는 또한 소망으로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소망을 막연한 희망사항 정도로 생각한다면 아마도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24절은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도 있을 듯한 막연한 불안감을 들게 할 수 있는 본문이 되어줄 수도 있어요.
본문 로마서 8장 24절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된다면 로마서의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과도 배치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소망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결코 배치되는 내용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도 조화롭게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소망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소망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소망은 영원의 차원에서는 이미 실체를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도의 말씀은 너무나 일관성 있는 진리에 대한 표현임은 충분합니다.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조금 더 살펴본다면 본문 8장 24절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과거형으로 기록을 하죠. 예. 소망이라는 의미는 완전한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으나 문장은 과거형으로 끝이 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문장 전체로서는 어쩌면 모순적인 표현일 수 있겠으나 그렇죠? 모순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이 표현은 사실상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영원의 차원의 시각으로 볼 때 이미 영원한 현지에서 그 실체를 갖고 있는 소망이라는 실체로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의 표면적 모순에서 오늘 본문의 표면적 모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표현하는 모순이죠. 예, 표면적 모순에서 영원의 세계의 진리를 담아내기 위해 사용된 어법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영원의 세계를 담고 있는 어법으로 볼 때는 이것이 사실상 모순은 아닌 것이죠. 하지만 우리 눈에는 단순하게 볼 때는 이게 모순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실체가 뚜렷하기 때문에 사도는 미래의 땅을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이미 현재에 매입해 놓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간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의 피조세계 입장에서만 불확실한 미래로 인식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시간을 넘어서는 영원의 세계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러한 시간을 계산하고 카운트하는 일조차도 무의미하게 되는 그 영원의 현재에서는 그런 영원의 세계에서는 이미 확정된 실체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4절에서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사도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진리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이상하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영원의 세계를 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어서 사도는 이 소망의 모티브를 인간사의 일반적인 소망의 특징을 짝을 이루어서 일반적인 소망의 특징을 짝을 이루어서 기술을 하면서 수신자들로 이 로마서를 읽게 되는 수신자들로 하여금 영원을 바라보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 다음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소망의 특징을 담고 있는데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이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본다라는 것, 일반적으로 보이는 것이라는 것은 현재, 그리고 이미 잡힌 것. 그래서 현재가 과거로 되어지는 현재, 또한 그 현재가 과거로 되어지는 상황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미 소망이라는 의미에서 탈퇴된 의미를 갖게 되어질 수밖에 없고, 누구도 이런 경우를 소망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곧 이미 손에 쥔 것, 현재가 되어진 것을 누가 바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미 바라는 것을 손에 쥐었고 보게 되었다라면 더 이상 바라는 것이 되어줄 수 없는, 즉 상태적 변화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아주 적절히 조회해 놓은 거예요. 한 문장 안에. 예. 그러면서 사도는 역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영원의 세계를 향해 자연스럽게 시선을 향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 우리 일반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장밋빛 아름다운 화관이 놓여있는 문에 기록된 즐거워하는 모든 것은 순간이다 라는 글귀처럼, 마치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 문에 기록된 고통받는 모든 것은 순간이다 라는 글귀처럼,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라는 문 정중앙에 새겨진 글귀와도 같이 우리로 영원의 세계를 사모하고 소망하게끔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서 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 곧 성경이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을 따라가야 할 것들을 새삼 깨닫게 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어서 25절에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현재 곧 이 세대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곧 소망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가 반드시 지녀야 할 태도는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임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에는 이미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기록된 성화의 단계에서 영화의 단계를 선명하게 바라보는 사도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된 바로 그 내용이 그대로 녹아져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이유는 본문 로마서 8장 25절에서 사용된 참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휘포모네죠. 휘포모네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용어예요. 휘포모네는 제가 로마서 5장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을 것입니다. 다 동일한 용어입니다. 헬라 휘포모네를 사용했는데요. 이 용어에서 의미되어지는 참음은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꼭 참고 오래도록 참아서 꼭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라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휘포모네는 그 정황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휘포모네에는 어떤 정황이냐면 고난과 고통이라는 정황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상황이라는 것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의 상황이라는 특별한 정황 가운데서 인내하고 참아내는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가 바로 이 휘포모네예요. 이러한 고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고통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소망을 더욱 확고하게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자녀로서의 영광의 조건, 그것도 유일한 조건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임을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인내를 생각한다면, 휘포모네를 생각한다면 십자가의 고난은 그냥 우리 안에 인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바로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소망을 더욱 확고하게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들지 않겠냐는 것이죠. 이러한 인식과 생각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게 되어지는 소망의 내용이 또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소망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이 소망이 인식할 수 있는, 이 소망이 인내할 수 있는, 즉 휘포모네스를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소망 자체가 휘포모네스를 할 수 있는 그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소망 자체가. 이거는 이것을 도와주고 이거는 이것을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좀 더 쉽게 연결한다면 만일 우리가 참된 소망을 바란다면 그 소망이 힘이 되어서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인내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닮는 삶의 형태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 고통의 길 자체가 자녀로서 얻게 되어지는 영광의 유일한 조건 자체이기 때문이기도 한 거예요. 유일한 조건 자체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이죠. 뭐가요? 고난이요. 십자가의 고통이요. 이러한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그의 영광과 소망과 이런 모든 것은요, 너무나도 정교하게 짜여져 있어요. 날실과 시실처럼. 너무나도 정교하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확고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조건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유일한 조건이 뭐였어요? 십자가의 길이었죠. 그 유일한 조건을 걷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 자체가 강력한 소망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지기에 충분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자녀임을 증언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시어 상속자로서 휘오스로서 키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상속자들이 얻게 되는 영광은 엄청난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확실한 소망이 되어지며 영원의 차원에서는 영원한 현재 안에서 이미 실체를 갖고 있는 확실한 것이기에 이 소망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또 이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인내로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에 있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놀랍게 짜여져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까지.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요, 구원에서 필연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휘포모네스는 곧 참음, 인내에 관하여 묵상하게 될 때 어떤 과실나무도 인내함이 없이 맺어지는 것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열매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내의 결과물인 거예요. 열매는 언제나 시간의 축적과 누적된 참음의 결과로서 맺혀지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열매예요. 제 방 앞에 한 그루의 나무가 서 있는데요. 과실류는 아닙니다. 과실류는 아니에요.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과 밤에 종종 새삼 관찰되어지는 것은 나무는 한 자리를 지키고 서 있지만 상당히 순환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알게 됐어요. 상당히 순환을 많이 받아요. 해가 진 후에 바람이 불어오면 해가 진 후에는 바람이 더 강하게 부는 것 같아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 밤새도록 이 연약한 나뭇잎들은 애처로우리만큼 진짜 애처로우리만큼 거친 바람에 사정없이 시달립니다. 아주 사정없이 시달려요. 밤새도록 시달리는 것 같아요. 사정없이 시달립니다. 파르르 떨면서 사정없이 거친 바람에 시달립니다. 바람에 너무 시달리는 잎사귀들을 보면서 잠시 상념에 잡혀서 잠자리에 들곤 합니다. 새벽녘에 아직 시달렸던 그 나뭇잎이 아직까지 달려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커튼을 열면서 확인을 하게 되기도 했어요. 종종. 얘가 아직 붙어있나? 그렇게 시달렸는데 바람에. 거의 모든 나무들은 뜨거운 태양빛과 거칠고 매몰찬 바람과 사정없이 불어대는 거친 바람에 너무도 시달립니다. 추위도 견뎌야 되고 더위도 견뎌야만 합니다. 아주 작은 잎사귀를 할지라도. 이러한 과정만이 사실상 열매를 맺게 합니다. 참음은 곧 인내는 우리로 포도나무에서 붙어있게 하며 포도나무의 진액을 그래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바로 이럴 때 열매는 맺혀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혀집니다. 왜요? 열매는 나무가 맺게 하는 거기 때문이죠.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릴 때 우리의 소망 역시 그 실체를 우리 앞에 드러낼 날이 올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 소망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과 그 영광 안에서 우리의 몸의 속량, 곧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확실시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세는 휘포모네스, 곧 참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의 소망을 두루뭉실한 것이 결코 아님을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리스도교의 소망의 기초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핏값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소망이기 때문인 거예요. 영원의 세계의 주인이시자, 시간의 세계의 주인이신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이 근거가 되신 소망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잠깐 설교 끝난 다음에 잠깐
혼잣말로 얘기했었는데, 예. 이 시간의 세계보다 더 큰 것이 소망입니다. 이 시간의 세계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이 스케일이 더 큽니다. 이 시간의 세계보다. 이 시간의 세계에 하나님의 소망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스케일이 큽니다. 흔들릴 수 없는 소망인 거예요. 이미 영혼의 세계에서는 실체가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릴 수 없는 소망을 받은 우리, 곧 여러분과 저는 참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 우리의 인내조차도 흔들 수 없는 인내로 참음으로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현대 물리학도 성경을 뒤쫓아옵니다. 성경의 한 구절에 너무나도 큰 진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베이스로 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또 성경이 증거하는 이 소망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무엇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어떠함에 이 소중한 것들을 팔아먹지 않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것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 가운데 거하며 오로지 영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